광주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오포에 있는데 어디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제일 좋은 교회요. 고산 쪽에 있어요. 제일 좋은 교회인데. 아이고, 그 하늘의 비밀인데 그거를 누설하시네. 거기 중고등부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며 감사 두 글자로 이행시를 졌답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 안 했습니다. 누군지 자꾸 상상하실 테니까.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감사 두 글자로 이행시를 썼는데 골 때립니다. 이렇습니다. 감은 눈을 떠라. 4분 뒤에 등교 시간이다. 그 다음은 더 웃깁니다. 감기인 줄 알았다. 사실 독감이었다. 여긴 조금 아부성 있네요. 감수성이 풍부하신 사모님. 뭘 좀 사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백종원 씨를 생각나게 하네요. 감자탕 맛있게 끓이는 방법. 사 먹자. 요 나머지 두 개는 교사가 한 것 같아요. 너무 성경적이죠. 감사가 넘치면 사랑도 커져요. 찔리시죠? 누군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는 저랑 가까운 사람이 한 것 같은 느낌인데, 감사해요. 사랑해요. 뻔하지만 진심이에요. 네, 우리 아이들의 이 귀한 감사 이행시 한번 축복의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축복의 이 감사를 오늘 이 이행시 중에 하나로 하지요. 앞뒤 분들, 좌우 분들에게 감사해요, 사랑해요, 뻔하지만 진심이에요. 자, 시작. 네. 자, 모든 날이 특별하고 모든 주일이 특별하지만 오늘은 더욱 특별한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38주년 됩니다. 1985년 11월 3일에 설립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임직 또 취임 은퇴식이 있지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 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과 육이 이게 막 행사를 준비하다 막 분주하고 피곤해요. 제가 벌써 몸살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 이틀 내내 지금 그러고 있는데 피곤하지 않고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하루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자,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이제 보통은 셋째 주에 지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늦어요. 그래서 좀 두 주를 앞당겨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 절만 되면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는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한 것으로 감사할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의 본질은 추수한 곡식이 아니에요. 주님을 그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 삶에 선하게 일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렇기에 참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낸 믿음의 열매들을 헤아리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자칫 세상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예수를 잘 믿었더니 돈을 많이 벌거나 인류대학에 들어가거나 대기업에 취직을 했거나 아니면 로또 1등에 당첨이 되거나 주식이 대박이 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됐더라. 물론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런 은혜 베풀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부와 명예, 성공과 권력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앞뒤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좋은 믿음은 곧 세상 성공이다 이런 생각, 이건 그야말로 기복신앙이고 변질되고 오염된 믿음인 거예요. 참된 믿음의 열매는 세상 기준으로 따지는 성경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의 열매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셨는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셨다면
그분의 삶의 모든 수고는 믿음의 열매요, 감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산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세상 사람 뭐라 보든 상관없어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없고 가난하고 몸이 약하고 그래도 복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분의 삶에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추수하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이나 능력에 딸린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에 붙들렸는가에 달려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 마지막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대략 주후 100년 전으로 보는데 그때쯤에 밤모섬이라는 그 섬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6번째로 등장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내용이지요. 7교회 중에 예수님께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2군데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바로 이곳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닮고 싶어 했던 교회가 2곳이 있는데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우리 교회 정관 제2조 미래의 교회상 7번째 항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림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우리 교회 상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교회가 닮아가겠다고 선언한 2곳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성림 공동체가 그냥 지난 38년 동안 잘 닮아오고 있는지 또 앞으로 잘 닮아가려고 하는지를 좀 점검하며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때마다 자신을 좀 다르게 소개를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셔요.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참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빌라델피아 교회, 즉 이 믿음의 공동체 앞에 예수님이 무슨 문을 두셨습니까? 닫힌 문입니까? 아닙니다.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열쇠를 갖고 계시거든요.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데 이 열쇠로 그 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열고 활짝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힘으로는 이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열 수 있는 이 문인데 이 문을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공동체 앞에 열어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사람이 허락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앞에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예수님께 일국교회가 다 칭찬받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 활짝 열어놨다. 천국 문 열어놨다. 하늘나라 들어오는 문 활짝 열어놨다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후반절에 나왔지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이란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작은 능력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로 볼 때 가난하고 인원도 적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빌라델피아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교회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를 않았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생명의 주님을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쩌면 우리 성림 공동체도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인원에 있어서나 재정에 있어서나 어떤 일을 해야 될 인력에 있어서나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명 모이는 교회, 1000명 모이는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능력이 작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 앞에 닫힌 문을 두시지는 않습니다. 세상 기준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명예를 붙들면 우리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기준으로 따지는 그런 능력을 보지 않으셔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따르는가, 이거 하나만을 보실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경을 따라서 세상적인 조건에 따라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좋든 나쁘든 세상적인 조건이 좋든 나쁘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고요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환경에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예수 복음을 붙들 때 주님은 우리 앞에 항상 열린 문을 두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위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지금 누가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들, 사탄의 회당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모략으로 로마 권력, 당대 로마가 지배해 있으니까 그 로마 권력에 거짓말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입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자칭 이 유대인들이라는 이 사람들의 핍박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들이 그 핍박에 믿음을 포기하고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편한 길 가자,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그냥 적당히 살자, 로마 권력에 그 로마 황제에게 그 우상에게 절하며 살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냐?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저 웬슈 같은 놈들 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더니 어쩌면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나 봐요. 여러분, 환경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말씀대로 살며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더니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 사탄의 회당에 섞여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거역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들 중에 몇 사람들을 믿는 자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와서 발 앞에 절하고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을 비로소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중에 몇 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자들을 보며 이 핍박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는 복음의 동역자, 믿음의 한 가족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거두어야 할 진정한 추수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 사랑, 예수 복음을 심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생명의 추수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주님 다시 만나는 날까지 복음을 심어 생명을 거두는 추수의 기쁨이 멈추지 않고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이렇게 세상적인 위협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살 때 영혼 구원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을 봅시다. 자,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가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인내를 보며 그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세상 마지막 날까지. 온 세상에 임할 시험 때까지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최후 심판이 있는 그 날까지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핍박이나 고통, 어려움이 없도록 막아주신다 그 뜻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비록 환경적으로는 핍박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 붙잡고 배반하지 않고 버티는 너에게 내가 이기는 자 되도록 돕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돌아보면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여럿 있어요. 참 보면 저 같아도 믿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참 낙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 그래도 십자가를 다시 붙잡으시더라고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다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제가 목사로서 참 눈물이 나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주님도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의 부탁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물론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분명히 오세요. 분명히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자일수록 주님이 오시는 날은 속히 오시는 게 될 것이고, 반대로 주님을 모른 채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즐기며 살다가 어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에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미리 무엇을 주셨답니까? 면류관을 주셨대요. 열심히 버텨서 너에게 예비된 면류관을 써라, 이것이 아닙니다.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면류관을 주신 거예요. 뭡니까? 올림픽에서 승리했다고요. 이미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챔피언 왕관을 쓰고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관, 저나 여러분이 잘나서 우리의 능력으로 쓴 승리의 왕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죽으실 때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 왕관 우리에게 쓰여 주신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쓰여주신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시려면 딴 거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 안 돼요. 예수 복음, 예수 사랑을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명예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봤지요?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영의 귀가 다 열려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의 말씀으로, 가정을 위한 말씀으로, 우리 성림 공동체를 위한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답니다. 솔로몬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던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는 이것이 큰 위로가 되고 큰 소망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주 17년 예수님 살아계실 때지요. 주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쑥대밭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터키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큰 지진이 있어서 쑥대밭이 났어요. 완전히 망가졌던 도시예요. 그것을 로마 카이사르가 다시 재건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도 그나마 다 무너질 때 그나마 끝까지 버티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유적지 사진들 많이 보셨지요? 그런 거 보면 다 뭐만 서 있어요? 기둥만 이쑤시개에 꽂아놓은 것처럼 서 있잖아요. 젓가락 꽂아놓은 것처럼. 그나마 버티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말을 들을 때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무엇을 떠올립니까? 아하,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 기둥,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둥 같은 성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둥 같은 교회라는 명예를 주시는 것이구나. 그것도 감사한데 거기다 하나님이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시는 거예요. 왜 유명한 화가
명작 이런 분들 보면 자기 사인 넣잖아요. 이 사인이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도 아니고 3개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 땅의 살림살이가,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니?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다. 하늘의 본향, 너의 고향의 이름을 주겠다. 새겨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직 어떤 이름인지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의 새 이름까지 새겨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심장에 이 새 이름을 새기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갇혀서 이 땅만 바라보면 이 땅의 유혹과 고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구원을 주신 예수 복음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이 땅에 살아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둥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를 향한 성실이 새롭잖아요.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오늘 누가 추수감사절과 설립 38주년을 맞으며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추수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음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성도로, 기둥 같은 교회로 서시겠어요? 오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바로 기도합시다.